삶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온하던 순간에도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잘 풀리던 일이 한순간에 멈춰버리기도 하죠. 특히 지금처럼 이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지금의 고통 또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안 자는 괴로움을 넘는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견딤의 힘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깨우는 수행으로서의 기도 말입니다. 기도는 지금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동안 기도는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괴롭든 당신은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결과는 보이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은 등을 돌리며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시기를 운이 없는 시기라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 시기를 지혜가 움트는 시기라고 보셨습니다. 당시 한 제자가 깊은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 생계의 어려움, 마음의 불안까지 겹쳐 도무지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삶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신 후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언젠가는 그치기 마련이다. 낮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어둠이 찾아오듯 어둠 또한 다시 빛을 부른다. 너는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고통이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강물은 바위를 만나야 길을 바꿀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괴로움을 겪을 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진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제자는 울컥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부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저 참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무조건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보아라. 지금 내 마음에 쌓인 번뇌는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연민이 될 것이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또 다른 존재를 품을 자비가 될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통이 클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작아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가르치는 것은 견디는 법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이며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한 기도는 지금 이 시간을 꿋꿋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기적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거세다고 나무가 하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 힘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너를 밝히는 대운이 올 것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시간은 정말 끝이 있는 걸까요? 그 물음은 절망이라기보다 절박함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살아내지만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모든 것이 무르익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부처님께서 시든 듯 보이는 벼이삭 하나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벼이삭은 죽은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시든 것 같지만 아직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겉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단 한 줌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자라날 수 있다.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도 언제나 떠 있고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강한 힘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을 닦는 숫돌이다. 아무리 거칠고 무뎌진 마음일지라도 괴로움에 정성껏 닿으면 다시 빛난다. 실제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고. 고통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자라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인내, 연민, 이해, 용서, 단단함, 부드러움. 그 모든 것들이 삶이라는 밭에 뿌려져 언젠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이 견디고 이겨낸 만큼 향기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을 버티며 나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이 길, 언젠가 분명 당신만의 대운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고요하고도 외로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말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나도 버티고 싶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길어지면 위로조차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자신을 극복한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세상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다독여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외면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삶은 종종 외로운 싸움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에 가야 하고 속상한 마음을 삼키며 가족 앞에 웃어야 하며 혼자 있는 밤이면 괜히 숨이 막히듯 답답해지는 날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위로,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해주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 이겨내고 있어. 이 순간에도 살아내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기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젖지 않는다. 마음을 닦은 사람은 고통의 빗줄기 속에서도 젖지 않는다. 즉, 마음이 젖지 않도록 스스로를 감싸고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속삭임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독이는 시간. 잘하고 있어. 지금도 괜찮아. 이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나는 더 빛나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되뇌는 것이 바로 힘든 시간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봅시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내 안의 다정함으로 나를 감싸는 하루.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어둠 속 길은 결국 따뜻한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반복되는 실패와 외면. 이 모든 순간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자문하며 되도록 빨리 지나가길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없다. 고통을 바로 알아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사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기가 끝났을 때 당신은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이전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일부 사람들은 시련을 겪고 더 지혜로워지며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 분노와 원망으로 물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이는 고통을 통과해 빛을 얻고
마음이 미혹된 이는 고통 속에서 어둠을 키운다. 이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입니다. 물론 괴로운 순간에는 그 사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안의 의지를 다시 붙잡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되살리는 순결이며 지금 이 괴로움을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이 시련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 나를 더 크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 그러니 나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속을 걸어야 할 때는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한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은 마음을 더욱 깊이 닦을 기회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이제 마음의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고통은 스승입니다. 모든 시련은 우리를 길러주는 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도 언젠가는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기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고통은 곧 지날 것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만큼 그 사람은 더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이 끊긴 듯한 느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외로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을 붙잡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곧 모든 것의 선두이니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고통의 수렁에서도 벗어난다. 이 짧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부의 상황을 모두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지치고 무기력합니다. 기도를 해도 명상을 해도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강물 위에 서 있으면서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절망하는 이와 같구나. 강물은 흘러가지만 고요히 바라보는 자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삶이 무너지는 듯 할 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약해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돌아보는 것, 그 자체가 곧 기도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언젠가 나의 자비와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견디고 있으며 견디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되뇌는 그 한마디가 결국 내면에 깊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정진도 언젠가 마음을 가득 채우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작은 기도 한 줄로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흔들리는 자신에게 말 걸어주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 그 작고 단단한 의지가 머지않아 큰 나무처럼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번 더 다독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고 곧 대운을 향한 여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쉽게 무너지고 가장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감당하려 합니다. 슬픔도, 불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껴안고 버티려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멈춤을 수식관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 하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 하고 알아차릴지니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명상법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질 때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멈춤은 곧 숨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숨에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쉽니다. 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숨의 수행이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지친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행을 매일 반복하면 마음에 고요한 힘이 생겨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눕고만 싶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일어나 앉아 조용히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오고 가는 그 사이에 고통이 닿지 못하는 고요한 자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숨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고통에 압도되지 않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시기 매우 힘겹고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숨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느덧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숨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지쳐 누웠을 때도
당신이 울고 있을 때도, 당신이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숨은 말없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장 힘든 순간엔 그저 숨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숨 속에 이미 당신을 다시 일으킬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자꾸 눈물이 솟구치고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가 한심하다. 울지 말자. 버텨야 해.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지며 감정도 그와 같나니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마음을 떠나게 두어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감정도, 절망감도, 외로움도, 부끄러움도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밀려온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커지고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고 허용하면 슬픔은 고요한 물결처럼 흐르며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 나약해 보일까봐 무서워요. 남들은 다 씩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울음조차 하나의 수행으로 봅니다. 진심으로 흐르는 눈물은 마음을 정화하고 오랜 고통을 떠나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울어도 좋다. 이 세상은 무상하니 사랑도 이별도 인연 따라 흘러간다. 울음을 멈추기보다 그 울음 속에서 나를 보거라. 우리가 슬픔을 피하려 할 때 슬픔은 내면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슬픔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한 조각의 감정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힘은 강한 척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나를 인정하고 흐르는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강인함이 자라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밝은 말만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오늘도 울었습니다. 버겁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며 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 순간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고 진정한 위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또 한없이 따뜻한 그릇이니까요. 슬픔도 외로움도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뒤엔 언제나 잔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도 이 외로움이 계속되면 어쩌지?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마음까지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가
가장 고요하게 살아가는 이다.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삶을 공포로 만드는 습관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계산하고 대비하더라도 그대로 흘러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삶 그 자체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운도 지금 이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도래합니다.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의 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땐 밥에 집중하고, 걸을 땐 걷는 발에 마음을 두고, 말을 할 땐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바로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나니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미래를 조작하는 주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견딜 힘을 구하는 일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기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부처님,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제가 제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이 기도는 미래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지금에 머무르게 해줍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기도를 담담히 이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대우는 먼 훗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이 고비만 넘기면 대운이 오겠지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대운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주겠지. 마치 외부에서 무언가가 와서 내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내와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만이 얻는다. 불을 피우고자 한다면 두 손으로 부지런히 나무를 비벼야 하듯 공덕 또한 수행과 정진 속에서 피어난다. 대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피어나는 결과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선 겨울의 추위도 봄의 기다림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단하게 하고 인생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우는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며 끝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부처님, 이 시련이 저를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세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가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힘든 시기일수록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당신의 눈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당신이 오늘 이 시절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가운데 스스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그 어떤 운보다 값지고 단단한 축복이 당신 안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하고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순간은 공덕이 되고 마침내는 밝고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당신의 인생에 지혜로운 빛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